7월 24일 새벽기도회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6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 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1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본문 말씀에 이어서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며 그날에 따르면 감추어진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수련회에 가면 마지막 날 밤이나 이제 MT를 가게 됐을 때 마지막에 반드시 이제 그 저녁에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TV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마피아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보통 10명 정도 모여서 하면 제일 재밌는데 사회자가 2명의 마피아를 몰래 뽑습니다. 그러면 마피아는 나머지 사람들, 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이간질 시켜서 모두 죽이면 마피아가 이기게 됩니다. 시민들은 누군지 모르는 이 마피아, 자기들을 속이는 마피아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 게임은 고도의 심리전이 필요한 게임인데 특히 마피아는 자신이 시민인 척, 자기가 깨끗한 사람인 척 연기를 하면서 모두를 속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긴장감이 너무 커서 잘 못하는 사람들은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마피아로 지목당하게 됩니다. 이 게임의 묘미는 서로가 서로를 속이면서 심지어 마피아는 같은 편인 마피아까지 속이면서 거짓 연기를 하며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래서 긴장감이 있는 게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들키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는 결국 마지막 날에 모든 은밀한 것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한 게임 속의 마피아처럼 지금 당장은 내가 잘 속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를 했던 의도를 하지 않았던 실제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또 교회 문을 열고 나갔을 때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이 두 글자의 단어가 조금은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고민하고 또 씨름하며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라면 이 심판이라는 두 글자는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소망이 되는 단어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애썼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시간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믿음과 또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에게는 심판은 모든 것이 들통나게 될 무서운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주님 품에 안겨서 안식하는
소망의 날로 기다리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며 12절 말씀은 율법이 없는 자나 율법이 있는 자나 범죄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고, 율법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주님 앞에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13절에 나타나는데요. 함께 본문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선과 악이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이 구분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의인의 조건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듣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인 정보로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보로만, 하나의 정보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듣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원 입시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성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물어보는 대로 즉각 답이 나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이고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지식적인 정보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행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 머릿속에 알고 있는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의로운 자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식과 지혜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이 불필요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긴 유명한 신학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제임스 패커라는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리적 지식이 없이 영적 건강은 있을 수 없다. 교리적 지식이 있어도 영적 건강이 없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목적으로 추구하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지식적인 정보가 많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지식이 있어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은 우리가 지식적인 정보만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 정보를 옳지 못한 것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임스 패커가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거룩한 활동, 묵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찾아내고 그것을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예를 들면, 이 이야기의 예를 하나 또 성경에서 예를 들면 다윗과 진설병 사건이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설병에 대한 상식은, 지식적인 정보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설병에 관한 지식적 정보입니다. 다윗은 먹을 수도 없고 먹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지금 정결한 상태인지를 물어보고 그 진설병을 먹게 나누어 줍니다. 핵심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인 정보로 내 머릿속에 저장해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세상 가운데 또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양심이 증거가 된다라고 합니다. 14절과 15절은 갈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후에 추가로 삽입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 내용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접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본문에 어느 정도의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방금 14절 1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본성과 양심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절 말씀에 보면 이 관련된 말씀이 잘 나타냈습니다. 1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슬람 선교지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정기적으로 선교사님들에게 기도 편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정말 저의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잘 못 믿기도 하지만 성경이 전혀 없는 이슬람 지역 한 복판에서 그 중동의 한 복판에서 환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먼 길을 떠나서 말씀을 배우려고 찾아오고 또 지하교회에서 생활하는 회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든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은밀한이라는 단어의 뜻은 숨어있는 생각들, 숨어있는 계획들, 숨은 목적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의 내적 동기를, 내면의 동기를,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섬김이 한 영혼을 위한 것인지 나를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한 것인지 알고 계십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알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의 고난을 대표하는 사람이자 의인 중에 한 명인 욥은 욥에 대한 평가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간 자들에게 심판의 날은 소망의 날이고 기대의 날이며 주님 앞에 쉴 수 있는 안식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 심판의 날이 두려움의 날, 오면 안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더욱 주님의 빛을 비추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서서문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학생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와 생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서서문 가정 가운데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고 성장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서서문 교회 각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또 말씀 가운데 평탄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서서문 교회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